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내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느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16절에 보니까요. 다시 보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지금 한 이야기거든요. 바울이 어떤 모습이었길래 우리가 본받아야 되냐? 그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이것을 우리가 본받으란 얘기입니다. 바울이 겸손하지 못해서 나를 본받아라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모습들을 모델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열 가운데 아볼로파, 베드로를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 위한 것처럼 너희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복음을 다 알고 누리는 것처럼 교만에 빠져 있지 말고 교만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바울이 지금 권고하는 내용이에요. 자칫 우리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한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날마다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교만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도록 삶에서 날마다 확인하고 점검하고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할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도전하는 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난 상관없어.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자, 그죠? 이렇게 우리가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우리는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어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전도자의 삶이랑 거리가 굉장히 멀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기에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또 문제가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참 그 문제를 잘 극복하네. 또 위기 가운데에 절망하지 않고 날마다 행복해 보이고 기쁨이 넘치는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관심을 갖다 보면은 그 사람은 궁금하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은 뭐길래 그렇게 맨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칠까? 그렇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이제 복음의 비밀이었다.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전도자의 삶이 이러한 삶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반대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성격이 왜 저래? 물론 성격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전도자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또한 바뀌어져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되냐? 그리스도일 거.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구나.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자기의 동기와 체면을 위해서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 힘들면서 교회는 왜 다니지? 교회 갔다 오면 막 힘들어해요. 물론 힘든 것을 내색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면은 전도는 되어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모든 일에 충성된 자세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 간에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그죠? 말로만 충성하고 행동은 충성되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예전에 이제 청년 시절 때에 저 시골에 이제 감리교회 다니면서 겪었던 일을 조금 이야기를 해주는 게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 그 교회의 지하에는 기도실이 따로 있대요. 기도실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지하에 기도만 365일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대요. 집에도 가지 않고 거기서 다 생활하면서 오로지 기도만 한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365일 매번 기도만 할 수 있지? 대단하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쓰는 그 노트가 있어요. 저거는 분명히 하나님께 받은 그런 은혜와 말씀들을 다 기록해 놨을 거야. 근데 그렇게 궁금증에 가득 차 있다가 그 노트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노트가 엄청 두껍나 봐요. 많고. 근데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뭐 그림도 그려놓고 뭐 이상한 말 써놓고 그러면 그 모습을 이제 쭉 지켜보셨던 담임 목사님의 모습, 담임 목사님은 그 사람을 정말 훌륭하게 봤냐? 아니요. 굉장히 안타깝게 본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날마다 행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 하잖아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표현이 내가 하라는 게 아니라 은혜 가운데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가끔 신앙생활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도로서 응답을 해주지 않으면 난 절대 움직이지 않겠다. 이거는 참 신앙에 대한 굉장한 큰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항상 주께 하듯 하고 충성된 자로 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의 인도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이 말에 다 공감하시죠? 다 아멘 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단순히 죽으면 가는 천국으로 받아들이면 축복 다 놓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천국의 축복을 미리 앞당겨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누리는 삶으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떠합니까? 천국은요, 슬픔과 아픔이 없는 곳이에요. 그죠? 부정적인 것은 하나도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문제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문제와 위기가 와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로만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누리는 방법이 뭐냐? 말씀과 기도에 집중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문제가 왔다, 또 위기가 왔다, 인내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집중할 때 그 답이 찾아지고 위기 속에 기회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고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어요. 승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내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정말 우리 삶에서 누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삶에서 누려지는 것이 내 몸에 가득하다, 내 안에 가득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이 된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내 몸 속에. 그래서 내 삶에서 확장이 그냥 단순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만해지면, 하나님 나라로 내가 가득해지면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켜보던 불신자들이 저 사람은 비결이 뭘까? 근데 그 비결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 확장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현장과 사람들에게도 확장되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제자 아닙니까? 왜 제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삼아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정말 제자된 삶으로 우리가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구원받은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지혜와 지식과 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예수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 능력을 확인하게 되며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누렸다, 한 번 체험하였다, 한 번 확인되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견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자가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제자를 재생산하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삶으로 또 남들에게 그렇게 보여지며 또 그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 늘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부르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말로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실질적으로 누려지는 삶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능력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발걸음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